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이 약간 깁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뒤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희장은 물로 딘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이 기적입니다. 가장 처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이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가나라는 도시에 혼인집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가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가서 일을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았고 예수의 어머니도 잔치집에 가서 이게 도와주었던 것 보면은 이 혼인집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혼인이 모두 끝나잖아요. 아니 예식장에서 하면 몇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이 걸쳐서 혼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아주 풍성하죠.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이 부모님 휴갑이나 또 이제 큰 기쁜 날이 있을 때는 잔치를 2, 3일 하는 데가 있어요. 부잣집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벌입니까? 그리고 이 혼인 때에는 신랑과 신부는 아주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왕자님 같이, 신랑은 왕자님 같이, 신부는 공주님 같이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잔치를 일주일간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음식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가나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꼭 포도 과즙을 음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개념보다는 음료수의 개념으로 포도주를 썼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은 상당한 손님에게 결례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이 포도주는 귀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잔치를 일주일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잔치를 책임지는 연휘장이 있습니다.
The Master of Banqu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잔치에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보다도 손님이 먼저 이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손님으로 갔지만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섬기러 간 것이죠. 그러면서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뭐 불편한 것이 없을까? 필요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아들이지만 아들인 예수께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상당한 믿음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주 쌀쌀맞게 얘기합니다. 어머니한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어머니를 낮게 부른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여자여라는 말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귀나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dear woman 이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여인이시여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이 왕의 부인 황후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귀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되게 존경하죠. 아주 효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존칭을 써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불렀지만 어머니의 대답에 냉정하게 대답했죠. 한마디로 no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5절에 보면은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이 일하실 환경을 마리아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노 하셨지만 예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는 그러한 유전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이나 이렇게 여럿이 음식을 먹는 앞에는 꼭 물 항아리를 두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 6개의 물을 담는 돌 항아리를 두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언뜻 들으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지금 빨리 포도주를 구해서 어디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얻어오든지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는 맞지 않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7절에 보시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아니 대충 채우고 빨리 가서 포도주 구하러 가지 않고 끝까지 항아리 입구까지 트브림 입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것은 더 어려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물을 떠다 주면 하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거냐고 혼쭐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을 떠다 항아리다 붓는 것은 나만 혼자 조금 땀 흘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는 것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떠다가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이러한 100%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문맛을 보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감춰두고 왜 이제서 내놓으셨어요? 물을 맛보고서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 내놨느냐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학교 때 물은 화학기호로 H2O입니다. H2,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하나의 산소 분자로 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거기에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에는 없는 요소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째, 예수님의 능력은 주인의식을 갖고 낙심치 않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주인의식을 갖고 낙심치 않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넘일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내일같이 여겼습니다. 내일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도 내일같이 섬길 때 능력을 받습니다. 넘일같이 하면은 피곤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가게가 힘들 때가 있고, 비즈니스가 또 슬로우할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할 때도 있고, 문제가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가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문제가 일어나면 화부터 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또 왜 생겼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게 또 문제가 생겼나? 기도보다는 이게 막 성격이 먼저 일어나요. 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변호사부터 찾아가죠. 골치 아프게 내가 왜 그걸 갖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몇 푼 주면 다 해결해 줘.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갑니다. 먼저 예수님께 갑니다.
변호사가 해결을 하고 의사가 해결할 일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병만 낫고 일만 해결되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풀어서 모든 문제가 다 주님께 상담해야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노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님께 순종하라고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꾼이에요. 주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항아리 끝까지 채웠듯이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다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분들은 100%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처음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을 때 포도주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물과 포도주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기다리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을 때 이해했을까요? 하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고 아주 좋은 포도주로 감탄을 했을 때 하인들은 왜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왜 주님께서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순종한 사람만 주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다 같은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맛은 다 보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순종한 사람만 깨달아요. 마리아하고 하인들만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비밀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어머니에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의 부탁인데 그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걷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어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마리아 칭찬이 막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한두 번은 원망하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왜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능력자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웃집에서 꼬운 것도 아닙니다. 가게에 가서 사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변화받습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때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색, 무미, 무친입니다. 물은 색깔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때요? 색이 있고 맛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변화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다 변화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그냥 죽을 인생이 변화받고 오늘날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되었습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도 변화받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지금. 텍사스보다도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한국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혼자 그냥 밥벌이 하다가도 힘들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실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출세하셔가지고 막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시고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데 막 이웃까지 챙기고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김치도 갖다 드리고 너무를 챙기는 인생으로 변화받은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거듭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변화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모습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변화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의 종교입니다. 변화된 인생은 기쁨으로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안에는 늘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